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본 말씀이 바로 앞에서 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보다 더 길죠. 그리고 더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길고 끔찍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곧 저주 가운데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저주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겪게 되는 저주와 심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패배의 저주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패배를 당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가뭄의 저주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저주는 21절과 22절 말씀으로 싸나운 짐승에 관한 저주입니다. 싸나운 짐승이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길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저주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황폐함의 저주입니다. 연병과 대적을 보내 황폐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저주는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전멸을 당하게 되는 저주입니다. 이 말씀들은 끔찍한 저주이죠. 부모가 자녀의 살을 먹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황무해지고 황폐하게 되고 원수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저주는 앞에 나왔던 5가지 축복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저주와 심판을 향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입니까? 그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적은 정확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더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분노와 내 시기와 내 미움이 더 중요하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상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리석어서 저주를 초래해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켜낼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생겨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했던 우리를 너무나 처연하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심겨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가지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임할 때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으로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두 번째 저주를 내리시는데 바로 저주의 말씀을 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넣으십니다. 18절 말씀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21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23절 말씀에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은 각 저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넣으십니다.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대항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제발 돌아와라. 이제 그만하면 족하니 더 이상 스스로를 고통 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저주마다 부르시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이러한 일이 임하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주가 어느 단계까지 임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품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길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어 우리의 길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저주의 말씀은 너무나 참혹한 말씀이죠. 완전한 황폐와 파괴와 버려짐입니다. 이 파괴는 인간성까지 파괴된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는다는 말씀은 그 자체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가 쫓겨날 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이 그러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비참한 모습으로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땅이 안식년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은 안식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면서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약속을 다시 이뤄내겠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하여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어 보이는 그 모습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을, 우리의 황폐한 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늘 머무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